샬롬.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한동안 연합 예배가 또 없었고 또 몇 년 전부터 다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것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각 도시마다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는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닐까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출발하는데 혹여나 또 거기에서 곧바로 집으로 가실 분은 자기 차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월드컵 경기장 아시죠? 거기 가셔서 또 다음 주에 그 안내 홍보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모이는 거 구별로 모여요. 과거에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막 교회별로 현수막도 붙여놓고 막 그렇게 모였는데 그러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는 또 많이 앉아있고 이래서 그 현수막 거는 것을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각 구별로 그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동구니까 혹시 여러분 수성구에 살더라도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동구에 있으니까 동구 거기에 가서 또 저희들 교회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 바랍니다. 아멘 하셔요.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 8장에 이어서 연보에 대한 거예요. 연보는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항상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죠.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참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회개도 하고요. 마침 그 교회가 우리 토요일 날 축구하는 애들 중에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함께 목사님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또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정말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꼭 전해달라. 그리고 나중에 후원도 좀 할 테니까 하면서 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쌓는 것이 의를 위한 삶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쌓을 때는 이것이 뭘 든다고 해서 동록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녹이 썰어요. 우리는 눈에 보일 때 녹이 쓸지 않죠. 여러분 저축한 돈에 녹이 씁니까? 이건 지폐인데요. 그죠? 과거에는 동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녹이 쓸지만 이건 지폐인데요. 무슨 녹이 씁니까?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 하늘에 쌓는 방법은 뭐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이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함께 보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9장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성도를 섬긴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왜요? 너희들이 워낙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참 이거 말하는 거 필요 없다. 너희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여러분, 아가야,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아가야 지역이에요. 외우기 쉽죠? 아가야. 외우기 쉽죠? 아가 생각하면 돼요. 아가야, 그죠? 아가야 지역에 어느 교회가 있었냐? 예,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테네, 아덴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넓게 보면 아가야 지역이고, 그리고 그 북쪽에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그리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했다는 거예요. 야, 아가야에서는, 즉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해서 그 위쪽 사람에게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랑을 실컷 했는데 나중에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떡 했는데, 이 방문 목적이 뭐냐? 이 헌금을 거두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이거든요. 갔는데 보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야, 이거 참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나는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자랑했는데 혹여나 준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열심을 내니까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사람들도 열심을 냈다. 저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분발 좀 하셔요. 아멘 하셔요. 분발하셔야 돼요. 믿음에. 기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야,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하겠다. 저 사람처럼 나도 정말 선을 행하겠다. 그런 좀 도전을 주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여기에 보니까 한 교회가 정말로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보니까 너무나 본이 되어서 내가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자랑하는. 근데 그 자랑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내가 미리 사람을 보낼 테니까 미리 준비해라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그냥 뭐 되는 대로 되지보다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요, 8장 뒤편에 보면 이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고 이 형제들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만지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시험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 들 수 있어요. 혹여나 또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음해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야, 그 헌금 거두어가 네가 몰래 그거 빼돌리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과 함께 가는 이유는 뭐냐? 혹여나 오해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이런 억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억지로라도 해야 되죠. 예, 억지로라도 해야 되지만 이왕 하는 김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막 억지로. 금요기도에 이제 말라기가 끝났는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아니 예배는 드려요.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마치 못해가지고 그냥 흠 있는 거 갖고 오면서 나는 예배 드렸네 하면서 또 속으로는 야, 이거 얼마나 귀찮은 예배를 드리냐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게 끝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입을 싹 닫았잖아요. 난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셔야 돼요. 물론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뭐 열심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리고 사람을 돕는 일에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집에서 아내가 밥을 할 때도, 요즘 또 남편도 밥을 하니까, 밥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유, 내가 여기 밥하러 왔느냐고, 시집 왔느냐고, 뭐 장가 왔느냐고 하면서, 뭐 불평으로 하면은 그 밥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그래도 건강하죠. 살 막 찌고. 기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면서 여러분 슬픔으로 일하시는 분, 맨날 이놈의 회사는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면 안 돼요.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갔겠습니까? 합격했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월급도 적고 우리 사장은 또 이렇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무엇을 하든지 뭐 예배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여러분의 회사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단순히 돈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어요. 이거는 심고 거둠의 원리입니다. 그럼 많이 이 땅에 있을 때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심으셔요. 자기만을 위해서 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으셔요. 그러면 많은 열매가 주어집니다. 잠언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구약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개인적인 삶입니다. 솔직히 고백해서 요즘 제가 더 인색한 것 같아요. 제가 과거의 그 마음보다 제 스스로 이렇게 느껴보면, 과거에는 막 친구 목사들도 야, 니는 돈 있으면 안 된다면서, 주머니 돈 있으면 다 그냥 뭐 누구 필요하다 하면 줘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면서 뭐 그렇게, 요즘은 얼마나 저도 막 잔돈도 챙기고 있고 이 욕심이 더 많아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사실은 항상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계산하게 돼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인색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흘러가는 복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이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 때, 많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헬라어에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을 많이 심는 자는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심보를 무슨 심보라고 하죠?
도둑님 심보지요. 그죠? 아니, 안 심어서, 예를 들어서, 야, 시험 공부도 안 했는데,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그건 도둑님 심보예요. 도둑님. 그죠? 그래서 많이 심으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심는 것은 뭐냐? 최선을 다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자기만 아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항상 불평밖에 없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힘들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정말 불평거리가 많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광야. 광야가 어딘지 아시죠? 광야. 광야 혹시 가보셨어요? 우리 대신교회도 한번 저 광야로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광야에 가면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광야길을 40년 동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때마다 날마다 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뭐 틈만 있으면 우상 섬기려고 하고 막 욕하지요. 우린 더해요.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삶에도 어떻게 해요? 광야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다른 사람을 좀 보십시오.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그건데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이 심는 삶.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꼭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교회 오셨을 때 누구 한 사람 처음 보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말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이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내 마음을 나누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억지가 되지 않도록 즐거움과 감사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겁게 정경아, 성경이 맞지? 눈이죠. 즐겁게 공부해. 이왕 하는 거. 그지? 태민이도 고3이지? 벌써 고3이야. 내가 어제 그 컴퓨터를 보면서 유치원 때 그 어린이집에서 그 사진들이 쭉 있더라고요. 제 컴퓨터에. 그래 쭉 보는데 보니까 요만 태민이하고 전부 다 얼마나 이게 사랑해. 근데 벌써 이렇게 고3이 되고 막 참. 덩치도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학교 갈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셔요. 저는 옛날에 진짜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왜 즐거웠을까요? 내 친구들하고 노는 게 즐거웠어.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학교 가면 친구들이 많으니까 공부는 둘째예요. 저는 아시잖아요. 그죠? 또 생긴 것도 보세요. 공부하고는 별로. 그래서 솔직하는데 제가 너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공부하고는 상관없다. 열심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 정도. 근데 즐거운 마음. 교회 와도 즐겁고, 그렇죠? 항상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회예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도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회를 뺏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복을 심으라는 거예요. 씨앗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뒤에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심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런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온전하 넘치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풍성한 것을 심고 또 거둘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